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8쪽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어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벌써 2022년 새해가 시작되고 일주일이 또 지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올해 어떤 새해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망을 모두 다 이루시고 계획한 바들을 다 성취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새해를 맞이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정한 달력은 보면 대부분 자연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풍년이 들게 하도록 농사와 관련이 있고 하늘의 별이나 달과 이 해의 움직임에 이 영향이 있는 자연과 관련된 달력을 우리가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달력은 아무나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 천체를 연구하는 많은 그 연구와 노력을 할 수 있는 지력을 가진 왕이 그 달력을 예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달력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배포하고 언제 농사를 지어라, 이때는 뭐하라, 이렇게 되어 있게 사용하기 위한 자연력에 의한 달력입니다. 우리의 설날 이제 2월이 첫 주가 되면 또 중국의 춘절 모두 다 그런 자연과 관계가 되어서 이제 큰 추위가 지나가고 이제 봄이 멀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이 자연력에 의한 달력입니다. 고대 근동지방 이스라엘은 우리나라하고 자연이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이 준하추동 사계절이 있지만 이 고대 근동지방, 지금의 이 중동지방은 이 겨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건조한 건기, 그리고 비가 오는 추운 그 우기, 이렇게 건기와 우기로 그렇게 1년이 되어 있습니다. 6, 7, 8, 5, 6, 7, 8 이때는 굉장히 뜨겁고 건조한 사막에서, 아라비아 사막에서 지중해 쪽으로 계속적으로 불어오는 그 동풍에 풀들이 남아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7월, 8월 가면 사람들도 움직이지도 않고 풀도 없는, 그래서 자연 내 그 동물들도 먹을 물이 없는 굉장히 어려운 그 적박한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9월이 되면은 이제 비가 이제 드디어 그 마른 사막 같은 땅 위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이른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이른비를 기다리는 우리의 소망이 시편에도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갈급한 우리의 심령이 이 성령의 단비를 우리가 구하옵소서, 그런 찬송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른비가 내리는 9월이 되면 새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해가 시작되면 이제 드디어 종자를 준비해서 밭에 곡물을 뿌릴 준비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학교를 갈 준비도 합니다. 그래서 이 9월이 되면은 이제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그 서양은 신학기를 3월에 시작하지 않고 9월에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거에 연유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하고 많이 다르죠.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보면 그때가 바로 7월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7월 첫날이 되면은 성경에 민수기 29장 1절에 보니까 나팔을 크게 불어라.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그날을 나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의 성회로 보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이렇게 이스라엘의 그 종교력으로 7월이죠.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우리 민간 달력이 있고 종교력이 있죠. 하나님이 만든 달력, 하나님이 세우신 그 새해가 종교력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종교력으로 1월, 그게 바로 이 6월절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6월절이 들어있는 달이 바로 이스라엘 종교력의 1월입니다. 그러니까 7월은 민간인들이 이제 민간 달력에 의한 새해가 시작되는 달력이고 그 새해가 꼭 2번 있는 것 같죠. 우리도 1월이 있고 또 설날이 있는 것처럼 이 7월에 시작하는 그 자연의 사람이 만든 달력이 있고 하나님이 6월절을 기념하게 하여 만든 달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6월절, 그게 바로 1월입니다. 그러니까 9월 정도가 민간 달력이 시작했으니까 그로부터 이렇게 6개월 뒤니까 우리나라 달력으로 3, 4월 이른 봄철 정도 될 때가 바로 6월절인 것입니다. 그때는 그 9월부터 시작된 이른 비가 계속적으로 비가 내려가지고 3, 4월까지 계속 비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3, 4월이 되면은 비가 아주 많이 와서 그 작은 그 요단강도 강물이 굉장히 크게 넘치는 그런 때가 바로 3, 4월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이 늦은 비가 이제 오는 때죠. 그 늦은 비가 내릴 때 그들이 이제 보리 농사를 시작하는 그런 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러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말씀을 2번이나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렇게 해라 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이르시고 또 말씀하시되,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6월절을 이렇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출애굽 이전과 이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애굽의 종살이에서 그들이 해방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애굽의 종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 하는 것을 이 6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그 6월절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러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세계의 역사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것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을 뭐라고 합니까? BC, Before Christ. 예수님 태어나기 전이다 이거죠. 그다음 예수님 태어난 뒤를 뭐라고 하죠? AD, 아노 도미니. 그렇습니다. 우리 Before Christ는 영어니까 알겠는데 아노 도미니는 영어가 아니라 참 익숙지 않죠. AD라고 하는 이 아노 도미니는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아노라는 말은 해, 애뉴얼이 영어로는 애뉴얼인데 해라고 하는 도미니 그것은 주님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해가 이제 시작되었다. 그래서 AD와 BC로 갈라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세계 역사가 둘로 갈라진 것입니다. 그만큼 이 세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구분하고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6월절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날, 바로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날이 바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 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중생하여 거듭난 그날을 시점으로 해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인 것이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몸은 그대로인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가 가지는 결단은 완전히 그 이전과 다른 생각과 다른 영이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구약시대의 유월절을 지켰던 그들처럼 우리가 거듭난 바로 그 구원의 기쁨이 이제 항상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을 어떻게 지켰는가 하는 걸 보면 이 유월절의 정신이 바로 사랑의 정신입니다. 온 회중이 가족과 함께 이웃과 함께 모여서 지키는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의 정신에는 바로 이웃사랑의 정신, 가족사랑의 정신이 들어있습니다. 본문 3, 4절을 보면은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하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은 누구에게나 허락된 그런 날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허락된 날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특별한 것이죠. 누구나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 오늘날 우리가 교회처럼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누구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모인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영어로 처치지만 이게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란 말이 에크란 말이 from 불러냈다 이거죠.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인 것이죠. 에클레시아. 참 특별한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특별한 백성인 것이죠. 하나님께 특별히 세상과 구분되어 백성들. 그 백성들 온 회중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바로 그 이스라엘을 특별히 구분하신 한마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이 그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맨 처음에 창세기 12장 1, 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너는 복이 되어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인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명령을 하시기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되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근데 그 약속은 이제 그를 통해서 불가능한 중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중에 태어난 아들이 아닙니다. 이삭은 불가능한 중에 태어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지어주신 아들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다. 이게 바로 이삭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하나님께서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중에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삭을 통해서 이제 야곱이 태어나고 야곱에게 70명의 가족으로 불어난 것이죠. 이 70명의 가족으로 불어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70명의 가족을 어디로 넣으셨습니까? 바로 애굽의 종살이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어넣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70명의 이제 하나님의 그 야곱의 권색이 하나님이 택하신 야곱의 권속이 70명이 400년의 종살이 가운데 얼마로 늘어났습니까? 남자, 어른 장정만 6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가 두려워할 정도로 저들이 우리에게 이제 반기를 들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충만하게 늘어난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이 종살이하는 가운데서도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나가신 것이죠.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그러한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종살이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신실하신 언약을 하나님은 성취해 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눈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이죠.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고생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왜 물리쳐 주시지 않나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일하고 계시고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코로나 없이 우리들이 아주 살기를 우리는 바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지 않고 그들이 70명에서 그냥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의 자녀로서 그들이 양육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종살이하는 가운데서 그들이 배운 게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하고 그들이 낮아지고 겸손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는 것을 그들은 400년 동안 광야에서 배웠던 것입니다. 이 종살이하면서 배웠고 또 광야에서 배웠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인류의 발전한 선진 문명, 과학으로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선진국이나 가난한 나라나 코로나는 가리지 않고 오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을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진정한 만왕의 왕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 유월절을 지킬 때 양을 취하는데 가족대로 식구가 적으면 그 이웃과 함께 이렇게 취하는데 그 양을 잡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 10일 열흘이 되면은 그 집의 가장이 그 집의 가장인 아버지가 어린 양을 잡아서 이제 직접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이제 그 고기를 불에 태워서 유월절 제사를 준비하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 모인 그 식구 아이들이 아버지 이 예식이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묻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 집을 구원하였느니라. 한마디로 그 집의 가장인 아버지가 유월절 제사를 준비할 때 자녀들과 대화를 나누며 자녀에게 교육을 하는 그런 신앙 교육 시간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유월절이 어린 양은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 때문에 우리 집이 구원받은 거야 하고 가르치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 이스라엘 이야기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닙니다. 성경은 이 이스라엘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영적인 우리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에게 이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바로 이 집안의 가장이 식구들과 함께 이제 지난 영시 송구영신 때도 잠을 자는 아이들을 깨워서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리자. 우리가 코로나로 우리가 지금 교회는 나가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려야지. 우리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드리는 거죠. 혹시나 자녀들이 이 밤에 왜 나를 깨웁니까? 하면 뭐라고 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유월절, 하나님이 정하신 그 새해를 우리가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맞이하자. 해서 송구영신 예배를 우리가 드렸을 줄 압니다. 그 예배를 드리고 또 자녀들을 아버지가 축복하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새해를 주셨는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망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모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였을 줄 압니다. 그 가정에서 이 모범이 되는 그 신앙은 가장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어른들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모범이 되는 신앙은 어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생활의 본으로 보여줄 때에 자녀들의 신앙이 잘 자라가는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또 성경 가운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그들의 생활의 환경은 다 달랐습니다. 야곱은 쫓겨가기도 하고 삼촌집에 쫓겨가기도 하고 심지어 요셉은 이제 노예로 살려갔지만 그들이 아버지에게 배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아버지로부터 배웠던 것이죠. 우리나라가 이 7, 80년 동안에 이 성장기에 교회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교회 부흥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나라에 큰 축복을 주었는데, 하나 아쉬운 점은 거기 가정 중심의 교회가 이 신앙이 가정 중심의 신앙이 좀 소홀하다는 것이죠. 교회 중심의 신앙.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교회 중심이 아니라 가정 중심의 신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건전한 교회로, 건전한 신앙으로 발전하려면 바로 신앙을 잘 전수할 아버지, 그 가장의 역할, 그 어른들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바로 가족이 적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가난한 이웃, 어린 양을 준비하지 못한 그 이웃들도 함께 불러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출애굽의 그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누라고 했습니다. 그 어린 양이 1년 된 어린 양이 식구가 작으면 다 먹지 못하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이스라엘은 추운 데가 아니라 그 덥고 습한 그 이스라엘 지중해 기후에 그 양의 고기가 상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양이 바로 그들을 출애굽을 하는데 그들에게 대신하여 죽은 하나님의 어린 양, 그것을 기억하는데 그걸 어떻게 함부로 소홀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고기를 상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냉장고도 없는 그 시절에, 그래서 그 이웃과 함께 같이 먹으며 그 기쁨을 나누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그것을 기념하는 성만찬절의 그 떡과 그 포도주를 우리가 함부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바로 구별하여서 바로 우리에게 몸과 우리에게 피가 된, 우리에게 살과 피가 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만찬과 같은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 성만찬하면서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모든 사람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나를 사랑할 때에 바로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라. 너희를 보고 너희의 그러한 그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이 유월절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월절에 가족 단위로 지켜야 되지만 또 반드시 양이 아니어도, 양이 없을 때는 염소여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 집에서 기른 것이면 된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 예배의 정신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서 바로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가족끼리 아니면 이웃끼리 같이 이렇게 지내는, 양이든 염소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예배 가운데 바로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형식에 너무 따지다 보니까, 그 형식에 치우치다 보니까 그 예배 가운데 들어있는 그 사랑, 그 예배의 정신, 그것을 놓치기 쉬울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와서 걱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코로나 팬데믹이 2년 이상 계속되다 보니까 팬데믹이 끝나도 교회로 성도들이 오지 않는 거 아니야? 이제 몸에 익숙해서 집에서 예배드리는 게 익숙하고 또 몸에 편해서 교회가 이제 이 코로나 끝나도 비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을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그 구원의 감격과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용솟음치는데 어떻게 집에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집에 우리를 두겠습니까? 우리 몸이 편한 집에 있는 것보다 나의 영이 더 편하고 더 영의 그 만족을 주는 교회로 성령은 우리를 몰아가실 거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사랑이 있는, 아니면 억지로 나오는,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를 채우려고 억지로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썼다면 코로나 이후의 교회는 사랑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이웃을 사랑한 그런 교인들로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러한 진정한 교회,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에클레시아, 그런 교인들로, 그런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를 하나님은 원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정하신 새해, 그 새해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에 의지하여 살으라는 그러한 새해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흠없고 어린 양입니다. 흠이 없는 어린 양입니다. 바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흠없고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세례 요한이 말했던 보라 세상지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야누스 데이, 그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의 완전함이 있는 것이죠. 이 흠없고 이 일련된 어린 양 속에는 바로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 그리고 또한 이 어린 양이 가족들을 위해서 순종하여서 죽는, 이 양이 죽고 싶겠어요. 그러나 이 양이 순종하는 것이죠. 누구를 위하여? 이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가족들이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어가는 이 양처럼 바로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 지신 것을 원했겠습니까? 예수님도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지시기를 원치 않았지만 바로 인류의 구속에 사명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을 이 흠없고 일련된 수컷 어린 양에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젖과 털을 공급해 준 이 어린 양, 또 식구들과 함께 했던 이 양을 이제 10일 잡아다가 19날까지 4일 동안 잘 간직하면서 나 때문에 죄 없이 죽어야 되는 이 양을 바라보면서 한없는 고마움과 또한 그 감사가 넘쳤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도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만 하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 고맙고 기쁘고 그러한 마음이 항상 우리 마음에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 새해에는 우리의 마음에 어떤 근심이나 걱정은 물러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지 하는 것을 기억하는 그러한 그 고마움과 그 기쁨이 넘치는 새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이 새해, 그 새해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기쁨과 이 감사가 충만한, 그러면서 자기 힘으로 살지 않는, 자기 능력으로 살지 않는, 한마디로 세상이 원하는 그 풍요와 번영, 그것을 아니라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가 구하기 전에 채워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한 해를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이 어린 양과 함께 무교병과 쓴나물을 함께 먹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이 고통을, 고난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무교병은 뭡니까? 이 빵을 맛있게 하는 이 효소가 들어있지 않는 이 무교병입니다. 그 맛없는 무교병은 바로 누룩이 들어있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바로 이 누룩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이 보이지 않지만 그들에게 스물스물하게 퍼져오는 누룩과 같은 세상의 더러운 풍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출애굽한 뒤에 가장 그들에게 강건하게
권면했던 것은 뭐냐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풍속과 그들의 우상 숭배를 멀리하라고 하나님은 강조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들이 먹고 살아야 되느냐를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바로 그들의 그 더러운 풍속, 그 가나안 땅에 만연되어 있는 바알의 우상 숭배를 멀리하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부하신 것이죠. 바로 이 무교병을 먹으며 쓴나물을 먹으며 바로 그들은 그 고난을 그들이 기뻐하며 감수하는 것이죠. 바로 이 세상의 박해와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크게 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들은 이제 살게 해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할 줄 압니다. 그 쓴나물과 이 무교병을 먹었던 그들처럼 우리도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받을 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너희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라.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렇게 박해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12절에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꽃길만 걷게 해달라. 그것은 세상이 원하는 그 노래에 나오는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걷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꽃길만 걷다가 죽어서 땅에 의미 없이 묻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고난을 극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백성이 되는 그러한 성품을 갖추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육체가 땅에 묻어진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잠깐 있는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사는 이 세상에 너무나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잠시 사는 이 세상이 영원한 세상이냐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종말론적인 이제 곧 있으면 언제 오시나 그런 종말론적인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이 출애굽은 어떻습니까? 이 출애굽은 이제 이 유월절 제사를 지낸 바로 다음 날, 바로 그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피를 넘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죽음을 면했지만 그날 바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며 동물들 초태생, 그 처음 태어난 그 장자들은 다 죽음을 당하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바로 유월절 제사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유월절은 바로 세상에게는 재앙이지만 바로 우리에게는 바로 구원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월절을 우리가 준비할 때 그들이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발을 신은 채로 손에 지팡이를 들고 급히 먹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그렇게 긴장되는, 한마디로 우리가 허리 풀고 또 신발을 벗고 여유 있게 세상을 즐기며 이 세상이 전부인 양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가르쳐 주신 것처럼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르쳐 주고 있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달란트를 충분히 우리가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우리가 최선의 삶을 사는 하나님이 정한 새를 우리가 살아야 될 줄 압니다. 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허리에 띠를 단단히 매야 됩니다. 손에 지팡이를 잡고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한마디로 장거리 여행을 가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많은 살림도구가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출애굽을 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광야길을 걸어가는 데는 그 많은 살림도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할 그 지팡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저는 이제 아들들이 떨어져 있으니까
영상으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서 내가 송구 영신 예배 끝나고 기도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한마디로 주의 말씀은 내가 오늘 살아가는데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내 발의 등이 되어주시고, 또 내가 1년 동안 살아가면서 내가 좌로나 우로 잠시 치우치더라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내 길에 빛이 되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살으라 하는 말씀을 제가 권면을 했는데요. 바로 이 필요한 것은 바로 지팡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지팡이를 가지고 가는 그들처럼 바로 우리는 몸을 가볍게 하고 바로 이 구도자와 같은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모세가 이제 광야 40년의 생활을 끝내고 다시 태어난 그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두고 있을 때에 그들에게 모세가 부탁했던 것은 바로 너희들이 걸어왔던 이 광야는 크고 두려운 광야였지만, 그러나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결단하고 즉시 일어나 행진하라고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주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땅이다. 바로 우리도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갈까 주저하지 않고, 바로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요즘 에레미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매일매일 읽으십니까? 좀 말씀을 저도 그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이 말씀을 어떻게 쉽게,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삶에 적용이 돼야 될까 저는 많이 생각을 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에레미야서 12장에 바로 악인의 형통함에 대하여, 지난 금요일인가요? 그저께 악인이 왜 형통한가? 왜 아수르나 바벨론은 우리 이스라엘보다 못한 것 같은데 왜 그들이 저렇게 번성하고 형통하냐고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바로 악인의 형통함의 대답을 먼저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12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네가 이 보병과도 같은 그 작은 싸움에도 네가 그렇게 흔들린다면 기병들과 싸울 때는 그 힘센 기병과는 어떻게 싸우겠느냐. 이 요단강이 그 큰 강이 넘칠 때에는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한마디로 그 나중에 장차 바벨론의 침략이 있을 텐데 어떻게 그걸 감당하겠느냐. 너는 깨어 근신하여 이제 임박한 큰 시험을, 한마디로 이 나라가 멸망할 그날을 대비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권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한 것 다른 것은,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저 바벨론을 우리 못 쳐들어가게 좀 막아주세요. 하나님이 코로나 좀 막아주세요. 그러면 알았어. 내가 나서 바벨론과 싸워서 이겨줄게. 내가 코로나를 물리쳐줄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 그럼 너는 꼭 길만 걸어야지. 내가 악인과 내가 싸우고 있는 동안. 바로 하나님이 악과 대치하는, 악과 싸우는 이 상대방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도, 악도 모두 다 주관하시고, 하나님은 성도 쓰시고 악도 쓰시고, 뭐를 위하여? 하나님의 주관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선도, 악도 하나님 주권적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에서 하나님이 어둠은 안 좋지, 빛만 창조해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빛도 어둠도 창조를 하신 것이죠. 다만 어떻게 섞이는 것은 싫어하셔서 빛과 어둠을 구분하신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바로 그 악인은 잘해서 하나님이 악인은 형통케 하는 게 아니라 그 악인을 통하여서 바로 이스라엘의 교만을 꺾으시고 그리고 이 연약한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만이 인류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날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바로 선진국이나 부자나 가난한 나라나 코로나 앞에는 다 보잘것없이 다 약한 존재임을,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서 다시 그들이 교만을 꺾고 하나님께 더욱더 겸손하게 환경을 보호하고 그리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원하시는 것이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듯이 종식되고 물리쳐질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게 6월절 통해서 이웃과의 사랑이 더욱더 돈독해졌던 이스라엘처럼 더욱더 우리 마음에 이웃을 사랑하고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로 채워지기를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도 원하실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8절에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로마치아에서 이제 박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에베소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두 기도와 간구로 함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원하는 것은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이 새해, 이 2022년 새해가 바로 우리를 위한 새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